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3000년의 방대한 역사를 이 통사로서 다루는, 그래서 역사의 교과서로는 최고라 손꼽히는 책,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은 이 역사가가 사마천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자신의 나이 48세에 한 무제의 당시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요, 끔찍한 참형을 당하게 됩니다. 궁형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아요. 거세를 당하는 형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아내면서까지 그가 살아가고자 했던 의지는 선대로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역사 편찬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치욕을 딛고 아주 오랜 노력 끝에 엄청난, 그래서 지금 수천 년이 이어오는데도 여전히 읽히고 여전히 교훈이 될 만한 이 역사의 교과서를 만든 거죠. 그는 이것을 쓰면서 이런 포부를 그의 친구에게 동기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천하에 잊힌 옛 일들을 모조리 망라하고 그것을 비교 검토해서 성공과 실패, 흥기와 파기의 이치를 고증하고 싶다. 이게 바로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자신의 이 방대한 작업을 이어갔던 이유였습니다. 자, 관점은 좀 달리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수개월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단락까지를 이어왔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거죠. 특별하게 그의 편지 안에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믿음장을 아주 정교하게 마치 작품처럼 새겨 놓았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잊혀진 인물들, 기억 속에 희미해진 사건들을 다시 복원해서 당시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얻게 하는 믿음의 행전을 그는 기록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이야기는 결코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엮이고 연결되니까 믿음의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보았던 기생 라합의 믿음의 역사, 그 사건, 절정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이후에 흐르는 오늘 마지막 결론부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장을 썼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런 분명한 적용점이 바로 이 단락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의 긴 행렬을 봅니다. 믿음의 퍼레이드라고 부를 만한 아주 거대한 행렬을 지금 보는 거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집단화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마치 눈에 선하듯 여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3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도 사실 앞에 다루던 방식처럼 하자면 한 인물당 중요한 믿음의 교훈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고는 싶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에게는 시간의, 분량의 제한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 다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빨리 기록하면서 대신에 이 안에 응집되어져 있는 최종의 결론을 전달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사시대, 왕정 국가 시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략 6명의 인물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들 모두가 사실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걸출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부에서 빨리빨리 다루면서 그 공통점을 취합했을 때 여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 행전의 막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선보이는 이 믿음의 행렬, 이 믿음의 퍼레이드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특징을 잡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행렬에 등장하는 이들 모두가 기생 라합,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핸디캡입니다. 결함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신 기생 라합과 같이 지금 연약한 결점투성이 사람들이지만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 쓰임받은 인물들이 바로 이 행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 원하시는 믿음이란 뭘까요? 그건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결벽증을 사실은 또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의로 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의 의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 따로 떨어진 규례가 아니에요.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잘했는데 간음의 죄를 진다. 그건 율법은 그를 죄인이라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비로소 율법적인 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적인 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의 기준을 이제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율법의 기준에 통과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게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나 또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에는 삶의 결함이 있고 연약함도 있을 텐데 나 비록 부족하나,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송처럼 우린 그렇게 부족한 것 많은데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인간의 능력을 선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품이라 할 수 있겠어요. 개선장군의 행렬과도 같은 이들의 행진 속에 돋보이는 건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그들의 이 모든 업적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안에서 두 가지 행렬의 특징을 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승리한 영웅들의 행렬이에요. 자, 우리 33절부터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앞서서는 대략적으로 그 인물들을 빨리빨리 몇몇 특징 지어서 거명을 한 이후에 지금 본문은요, 그들의 행적 속에 이 승리한 위대한 업적을 지금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특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승리의 전적비와 같은 기념비적인 믿음의 성취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의로운 업적을 이루고 놀라운 약속을 받고 심지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개개인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기드온, 그는 사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요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쓰신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전쟁에 출두했던 장군이에요. 겁쟁이죠. 근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왔을 때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비행사사 아닙니까? 문제투성이인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에서도 놀랄만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바로 삼손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말이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한 서원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이 무모한 인물, 근데 그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취로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사로서의 업적을 남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물들 하나하나 다, 성군으로 추앙받는 다윗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일까? 우리가 알잖아요. 간음죄, 살인죄까지 더했던 그 오명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공식적인 그의 삶에는 흠결을 찾아보기가 쉽진 않지만 그의 말년에 들추어진 가정을 보니까 자식 농사는 그다지 잘 하지 못한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인물도, 어떠한 위인이라 추앙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다 흠 많고 티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비록 흠과 티가 있어도, 결정적인 문제거리가 혹 있어도 이들이 승리의 영웅들로 발탁되어 하나님 쓰신 것은 바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평생 가야 여러분 쓰임 받겠습니까?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 쓰신다. 아무도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오늘도 주님 앞에 흠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막둥이 그리고 허드렛 일이나 했던 아버지조차도 자랑스러워하지 못했던 다윗을, 그때 그 시절의 다윗을 왕으로 발탁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다윗을 그렇게 뽑으신 게 아니란 걸 우리는 봅니다. 골리앗,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안에 그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말이죠. 환칠하고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 왕도 기가 죽어서 골리앗 앞에 엎드려 있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패잔병들이 되어져 있는 그때 다윗이 박차고 달려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소년 다윗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쏙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철부지,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나이에 미숙함이 여전히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이 그를 일찌감치 왕으로 채택하신 건 바로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보면서 아벨, 여러분 에녹, 노아 쭉쭉 이어지는 그 걸음들을 보면서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영웅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도 똑같아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인간 아닌 사람은 없고, 인간이면 누구나 연약함도 있습니다. 잘 하다가도 실수할 수가 있고, 잘 가다가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마냥 부러워하지만 마시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나는 좀 저분들이랑은 거리가 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성도라면 누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저마다 받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그런 일꾼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행렬은 고난의 영웅들을 보여줍니다. 믿음 행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여러분 어린이날 맞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요, 퍼레이드가 이렇게 펼쳐지는 장관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퍼레이드는요, 앞서서 나오는 행렬이 중요하지 않아요. 점점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 이 퍼레이드를 장식하게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의 믿음의 행렬은 승리의 영웅들이 정점이 아니고 그 영웅들의 발걸음을 이어 고난의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길게 서술된 이 내용들은요, 하나같이 앞서서 승리하였다, 전쟁에 이겼다, 사자입을 막았다, 이런 어떤 개선 장군들의 위용과는 사뭇 다르지만 절대로 거기에 손색 없을 만큼 이들의 발걸음 안에도 위대한 믿음의 족적이 새겨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앞선 이 승리의 영웅들은 구약시대를 총망라하고 지금 나와 있는 고난의 행렬에는요, 거기로부터 이어서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의 현실 가운데 박해와 순교의 그 모든 어려운 역사까지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딱 비교해 보면요, 겉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만약 택하자면 어떤 삶을 택하고 싶으실까요? 사실 사람이면 누구나 승리의 영웅이 되고 싶죠. 내가 한껏 힘을 발휘해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위대한 전적비를 좀 세우고 기념비적인 어떤 과업을 이루기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비하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고난과 학대와 어려움을 참아내기만 하는 이 고난의 행렬에 자초해서 들어가려고 하느니 많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 대목은요, 고난의 영웅들이 결코 승리의 영웅들에 비하여 그들의 인생의 무게가 적지 않다. 오히려 더 큰 영예를 그들에게 안겨주죠. 이런 사람은,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순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죄로 얼룩진 세상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이 여기실 때, 그래 됐다, 스데반 집사를 부르시는 때처럼 말이죠, 너의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순교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이 때묻고 죄 많은 인생에 두지 않아도 이제 될 거라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게 사명이다, 이루었다 여기셨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고난의 영웅들의 행적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여러분 누구에 흡사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으로 영광에 이르신 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고난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고난으로 영광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닮아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긴 행렬, 이 위대한 퍼레이드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을 쓴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선후의 관계를 이어서 이제 마지막 적용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극적인 승리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극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빛을 발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룬 승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서 용맹스러운 승리만 할 때가 아니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치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하듯이 나 주님 따르리라는 결단은 내 인생의 반짝일 때만이 아니라 응달진 곳에서 역풍이 불고 비바람 몰아치는 이런 때도 나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새끼손가락 꼭꼭 걸어 약속하듯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알려주는 결론은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때입니다 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의 영웅들의 길고 긴 행렬의 마지막 대미는 사실 누가 장식하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마지막 행렬에 붙어서 승리일지 고난일지 그건 우리가 판가름 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승리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고난을 받게도 됩니다. 그러나 승리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그걸 가리지 않고 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이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행렬에 이어서 믿음의 강줄기를 저 은혜의 바닥까지 이어가도록 오늘 우리를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세요. 이제 옛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내용에서는 우리들 새로운 강조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역사의 쓸모라는 건 뭘까요? 태정태세, 문단세 막 이렇게 우리가 옛날 조선 27명 왕들 500년 역사 막 공부를 했을 때 지금은 다 까먹으셨고 요즘에 사극에 가서야 가끔씩 막 소설 같은 옛 이야기로 보시는 게 전부일 텐데 옛날 학창시절에 이런 거 막 배우고 주입식으로 교육받았을 때 쓸모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시험 답안지 풀도록 종이 시험 문제 풀도록 배우는 건데 진정한 역사의 쓸모는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문제,
그래서 온고지신이라 하잖아.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배운다. 인생의 문제를 풀도록 역사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는요, 신앙의 문제를 푸는데 답을 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은 누가 푸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풀어가는 거예요. 머리의 개념이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이나 우리 마찬가지로 뼈와 살을 이루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그들과 오늘 우리는 상황적인 다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믿음의 역사는 이런 우리 모두를 한 줄로 엮어줍니다. 중심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아벨로부터 오늘 우리의 자리에 이르는 이 믿음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공통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인류의 역사에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서 톱에 켜는 것과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으로 순교당한 인물들도 여기 나오잖아요.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순교를 당했다, 이어지는 전해지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끝에 순교당했던 이사야가 참아낼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게 하는 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찌 약속의 땅에서도 이방인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장막 생활을 선택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살았던 것일까요? 더 좋은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장차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에요. 구약의 이 말씀과 짝을 이루듯 신약의 마지막 책에서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보았던 환상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유배당한 이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 그리고 초대교회 극심한 불같은 고난의 현장을 참아내야 했던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 그 모두가 다 더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고난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으로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복된 소망을 낳고 믿음은 사랑과 함께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망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는 이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세상 보고 사람 보면 암울하다 말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두 손 놓고 아무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가운데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르며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VIP를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는 까닭은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니 주여 저도 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기쁘신 역사에 나도 믿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11장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 관람객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 자리는 바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객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십니다.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지만 마치 이것이 강의식 위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안에 우렁차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삶으로서 받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 연출, 감독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역사의 무대 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어지는 그 모든 믿음의 행렬들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은 나오는 그 이름으로서는 사무엘 이상으로 개개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천국 가서는 보게 될 것이에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이름이 기념비적으로 새겨져 있을 텐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기를 바라고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성도로 사명의 우뚝 선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